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가정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요. 다 있어요.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 흔들립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져 가요. 가정이 소중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 독특하게 이 가정의 날 그러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 주신 기업 어떻게 보면 잘 양육해서 가문의 영광을 키울까,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까 고민하면서 은혜 봐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둘째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10계명 가운데 이웃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한다?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계명이 계명.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는 가장 가까운, 협의적인 의미로 나으시길 부모, 광의적인 의미로는 이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다 웃분들의, 우리의 윗세대들의 땀 흘려 수고한, 허리띠 졸라매면서 밥 굶어가면서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가난 안 물려주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이 있어요. 장로도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근데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윗분들, 우리의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수마도 못해요. 세 번째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가나다 기억니은도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애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 거시기는 개도 안 먹는다. 왜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마지막 넷째 주일, 다섯 번째 때가 있을 때 있어요.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 또는 부부의 주일. 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5월 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아직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있다 증거로 보여주신 그 자녀,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시편 127편 3절 4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힘있고 뭐해도요, 화살통이 피었어요. 그러면 무기 없는 장수가 무슨 장수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수중의 화살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집집마다 자녀가 태어나면 다 기뻐했어요.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은 다름이 아니에요. 태어남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 주일 학생이 태어나는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다 요즘처럼은 정말 보배예요. 보배. 자녀가 태어나는 거요.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 가장 큰 축복하고 축하해요. 하지만 요즘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 가운데요, 결혼하지 않은 미혼 말고요, 결혼한 기혼 여성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 정확하게 44.9%가 자녀를 꼭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참 이해는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아파트 살려면요 30년을 안 쓰고 모아도요 못 사요. 자녀 하나 기양이 가려면 정신이 없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성인 되기까지요. 아니요. 성인 되면 끝납니까? 아니요. 시집장가 보내도요 손잡아야 해요. 손녀 둘만 보면 얼굴이 내가 봤더니 폭삭 늙어요. 힘들어요.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그 힘드는 것보다도 나중 보면요 훨씬 더 행복이 커요. 아멘 좀 하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안 그러나요? 나만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자식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잡으면 확 돌아가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요. 손자 할머니 이것만 소리 들으면요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자식 아들들 키울 때 딸 키울 때는 몰라요. 여러분 키울 때 힘드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먼저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또 은혜 받게 나가면서 자녀를 다 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려고요? 만져주기를 원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얼른 떠올라요. 누구에게 말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복을 받을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았는데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매 그랬는데요 문제가 터져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을 받고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상 딱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끌벅적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 예배 드림에 방해가 돼요. 그럴 때 제자들이 믿음 좋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12명의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마 뭐라고 꾸짖는 잘 모르는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랬나 봐요. 왜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망치느냐고. 우리 어른들 애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쓰느냐고 아마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도 알 정도고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제자들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이 예배에 오면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꾸짖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꾸짖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뭘 봐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예배의 방해꾼처럼 보여지는 어린아이들이요. 떠드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들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했다. 주님이 노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니 별로 없어요.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근데 그분이 분노했어요. 분노했다는 것이 몇 군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분노했어요.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 어른 같아 이래야 된다. 좀 경건하고 또 때로는 얼굴에 딱 까서 포장도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뭘 이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 척해 뭐 딱 가면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전부 제로 이래야 돼. 그러지 않고요. 전혀 어린아이들 막 예배 시간에 이 체면도 없이 떠들어대네. 엄마 체면도 안 봐요. 시끌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 거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요?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 가장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이런 제자들에게요.
너 이랬다가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16절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예배의 방해꾼처럼 느껴지는 이 자녀들을,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뭐 철부지 같은 건데 뭐 축복을 압니까? 안 압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안는다는 표현은 여기 좀 헬라어로 보면 에난칼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팔에 다 끌어안는다. 이 말은 지극한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예요. 마가복음 9장 36절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합니다.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하드 사주세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사랑하면요 나에게 오는 거라.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빵도 사주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신명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하면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걸로 비유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닫질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내 자녀 사랑하는 걸 사랑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31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어린아이가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너무 이뻐요. 이게 손자예요.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 젊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출근하기 전에요. 막 얼렁얼렁거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딱 보니까 이 괘씸해요.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이쁘냐? 그랬더니 예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러더래요. 싸가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 하나님 보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이랬던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야 해요. 이때예요. 그때란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많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요 제자들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집사님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녀석의 아들이 7살, 둘째 아들이 5살.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 아들이 올라가 좋았던가 봐요. 목사님 오니까 좋으니까 예배 드리자고 탁 와서 먼저 성경책 탁 했어요. 엄마들 기분 좋아 탁 해. 근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고 복목사예요. 이게 했더니 이게 시간이 30분 그 예배를 드리네. 근데 애기가 이거 기다립니까 어떻게? 애기네들은 5분 이상을 앉아 있으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자녀는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움직여요. 돌아다녀요. 그런데 예배를 가는
이 애기들이 처음에는 할렐루야 뭐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놀렐루야 하더니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장난하고 둘이 형하고 장난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막 하면서 하고 나니까는 너희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가 드디어 어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한 번 두 번 경험했더니 안 들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데 막 화도 낼 수 없고, 왜 얌전한 집사님이 얌전 챘는데 지금까지. 그러다 얘기하면 막 화를 낼 수 없고, 그래서 손에 처음에는 경고돼서 눈치를 주고 하면서 막 이는 못 받아고 막 할 일 다 하네. 그래 얼마나 그래 딱 손 끌고 가자. 여기 옆방 문 열어놓고 그다 딱 가다가 문 딱 잠그면 나오지 마라. 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와갖고 이제 좀 낫네 그러더랍니다. 제가 예배를 방해한 것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축복된 자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16절 예수께서 보시고 진노하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자랐습니다. 멋진 아주 긴 나라의 기둥으로 자랐습니다. 한 시대의 나라를 뒤바뀌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가면 어렸을 적부터 엄마처럼 아빠처럼 가만히 경건하고 예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얘도 아이에 있어요. 아이는 아이예요. 근데 자랐어요. 거기에 자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엄마는 그 보내놓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잘 자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23절로 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라.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에 가르칠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나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자라고 말씀과 은혜 받지 자라고 엄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자랐던 사무엘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또 특별히 기도를 평생 생명처럼 여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죄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쉬지 아니할 거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의로운 길을 내 가르친다. 멋진 지도자로 세웠으며 사무엘은 가문의 영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간 나라를 세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예배를 배우고 어머니의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자녀들의 많이 기도하면요, 뿌려놓으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만답니다. 디모데후 1장에 보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자라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했던 디모데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훌륭한 일꾼으로 되었는지 성장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내가 원하는 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는 아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겉과 속이 하나인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겉과 속이 하나 돼 보려고 노력은 해야 해요.
여러분, 티모데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바울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너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네가 성품이 좋고 네가 배우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그러면서 먼저는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할머니의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영적 아버지가 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그 진실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진솔한 믿음은 외할머니에게부터 있었고, 그 외할머니에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왔고, 어머니에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 3장 14절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알아요. 디모데 안에 진솔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걸 알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외할머니. 기도 가운데 외할머니의 무릎에 앉아가지고요, 가르침 가운데,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을 배웠어요. 진실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야, 이 성경 말씀, 어머니가 할머니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느니라.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부모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그 다음이에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 맡기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가르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요. 한나가 사무엘 낳고 저절대고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나는 책임 다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딸이 한나처럼 기도의 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한나라고 짓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멋들어지게 키워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하세요. 주일학교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쥐었더니 통곡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살려달라고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세워줘달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분이 역사하면 세상은 아무리 어떨지 모르지만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축복으로 기업으로 상급으로 알아간 우리 자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심혈을 기울이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일학교가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